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12월의 셋째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 방송을 통하여 퀸즈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상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겨울의 한 중간으로 접어드는 이 시간, 또 연중 해가 가장 짧은 두 주 중에 한 주인 이번 안식일을 맞이하기까지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참된 자유와 기쁨의 시간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하며 힘이 깊은 일일세 언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늘나라 가도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든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리.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시작하는 첫 찬미 373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하여 유진희 집사님께서 시작하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내 주의 보혈 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박해내 나
구름 같은 세상에 내 온갖 소망 끊길 때 내 주의 언약 믿으며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걷어주시니 내 주의 일을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의 하나님,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저녁 예배를 위해 모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어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주의 본성으로 매일 넘어지고 시험당하는 약한 존재이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나오니 늘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의 편히 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 우리의 심령을 깨우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과 강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어 저희에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퀸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안식일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이 영상 예배 함께 하신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필라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경섭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내려놓으시고 은혜의 바다로 다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 이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산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각각의 여러 가치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치는 어디에 있으시며 또한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비근한 한 예로 좀 살펴보면 특별히 우리가 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때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중에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호등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모든 차들이 안전하고 질서 정연하게 운행함으로 사고를 방지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목숨, 그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세상은 무질서하지만 그러나 단순한 이 기계를 통하여 모든 차량들이 안전하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빨간 신호등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빨간 신호등의 핵심 가치는 모든 것이 멈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발걸음, 바쁜 길, 모든 것들을 다 잠시 멈추도록 하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란 신호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것은 멈추었던 자동차나 사람이 이제 출발을 하고 또 주변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각각의 진위는 그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네이비실 해병대 특수부대, 그 특수부대를 지휘하던 사성 장군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바로 윌리엄 맥레이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성 장군이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가 퇴역하는 그 퇴역 연설에서 몇 가지의 핵심 가치를 이야기했는데 그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자신의 모교인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10가지 계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를 정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훈련소 생활 내내 베트남 참전 용사 출신의 교관은 매일 아침 막사를 찾아와서 그 훈련병들의 잠자리를 점검하도록 항상 첫 번째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을 도와줄 누군가를 찾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외향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판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섯 번째는 새로운 방식으로 위기에 맞서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상어를 만나더라도 물러서지 말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가장 어두운 순간일지라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온전한 전투를 치를 수 있겠죠. 아홉 번째는 고통의 순간에도 긍정의 노래를 불러라 이야기합니다. 열 번째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10가지의 핵심 가치 중에서 특별히 저는 8번째 가장 어두운 순간일지라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라라고 하는 그 행동 강령에 제 마음에 상당히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어를 만나도 물러서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제 그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왜 곧바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지 않았는가? 마음속에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조직, 그 국가에는 그 운명을 바꾸는 특별한 장소 혹은 특별한 사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인천 상륙 작전, 그리고 프랑스의 노르망디, 그리고 하와이의 진주만, 이 진주만 전쟁은 세계 2차 대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그런 장소였고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 시내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0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교회와 국가로 조직되기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과의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행하지 않게 하고 남쪽으로 여행하여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때였습니다. 출애굽을 한 후 시내산까지 2달의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지요. 상당한 남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전혀 방향이 다른 북동쪽이 아닌 남쪽으로 향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직행하지 않고 굳이 남쪽으로 이동해서 시내산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전부터 모세에게 준 명령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worship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이 배워야 할 것과 그리고 그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곳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나라로 이주하려고 하는 정치적 난민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랬다면 바로 가나안으로 직행했겠지만 아무데나 좋고 편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춰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허겁지겁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행군해온 지난 2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직 누구인지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릴지 그들은 전혀 모르는 불안해하는 전직 노예들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은 자신들이 주어진 그저 주인에게로부터 받은 음식과 집과 그저 입을 것, 그런 것들에 관한 기본적인 그저 욕구만 가지고 살았지 그것들을 왜 얻어야 하고 왜 그들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되어야 하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그들의 양식의 분량도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든 것들의 결정은 다 주인의 몫이었고 자신들은 그것을 인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삶을 위하여 왜 그들이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들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 앞에 캠프를 치게 하시고 영적인 숨고르기를 하면서 처녀를 가다듬기로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시내산은 아주 울퉁불퉁한 안반투성이의 정상에는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지리산처럼 울창하지도 않았고 알프스 산처럼 웅장하지도 않은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그 자체가 특별하거나 거룩한 것은 아니었지요. 그 산이 특별하게 된 것은 왜 그랬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산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모세오경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시내산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머물렀던 근 1년간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시내산에서의 영적 체험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유랑하는 전직 노예 출신의 난민들로 광야 생활을 그저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세가 그러하였지만 그들이 특별한 민족으로 구별받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난 깊은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새로운 나라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틀을 다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근 1년간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그리고 시내산 이후에도 그들은 1년간 머물러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룻밤을 머물러 있었거나 혹은 15일이나 혹은 한 달 이렇게 해서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던 그런 삶이었지만, 그들은 유독히 시내산 앞에서 근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훈련시키실 목적으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그들의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한 국가로서의 틀을 다지기 위하여 준비하는 영적인 장막 집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시내산 앞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한 개인이 왜 살아야 하고 한 나라가 왜 서야 하는지의 분명한 이유를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앞과 산 앞에서 세 가지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비전이 없는 국가나 개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을 허락해 줍니다. 각 국가의 헌법을 가지고 있고 헌법이 있어야 국가가 바로 기틀을 마련하고 서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살아가는 삶에는 모든 그의 삶의 결심들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성막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열방의 사람들에게 그들은 멸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족적 자존감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들인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는 기록하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지신 비전이 모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 말씀의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내산 비전에 담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바로 그 세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비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소유가 되겠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my treasured possession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라고 말하면서 나의 소중하고 귀한 재산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보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실 때에 정말 my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의 가장 귀한 보물로서의 그 가치가 바로 그 백성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장 귀한 핵심 가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귀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보물 같은 민족이 되려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민족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쯤 돼야 세상이 놀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나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전적으로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는 기록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대국이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많은 좋은 일을 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민족의 수요가 다른 민족보다 많아서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전적으로 사랑하시기로 전적으로 가장 귀한 정말 보배로운 그런 재산으로 생각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돌보시겠다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기 보물을 지극히 아끼고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지극히 아끼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그 비전,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Kingdom of Priest 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0인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제사장들의 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백성들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중개자 제사장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하나를 제사장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이어주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 제사장들이 된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대신 먼저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다른 이를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며 아끼며 살 수 있는 참으로 그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중심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복된 자리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시내산 앞에서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웃 나라들의 아픔과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도울 수 있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부름받아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받은 우리라면 바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내 이웃의 그리고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문제를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해 줄 수 있는 특권의 자리로 초청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의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줄만 안다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면 우리 입가에 그 어떠한 불평과 원망과 서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책망과 참으로 그 마음에 그 딱딱한 굳은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이스라엘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자격을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품성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백성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은 통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황송하게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을 영적으로 통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나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왕 같은 권위를 가진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중요한 사명은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려 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그곳에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면 마귀를 순식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고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참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반목하기 위하여 모인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지역을 위해, 어떤 영역을 위해, 어떤 사람을 위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게 되고 마귀의 모든 세력이 물러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비전, 그 중에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본문에서 그랬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A holy nation 그랬습니다. 거룩한 민족, 그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진, 따로 구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미 언급되어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그 말씀이, 그 말씀 속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열방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레타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그 뜻은 탁월성 혹은 완전함,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 그리고 충만한 사랑과 죄인의 구원을 위한 풍성한 그분의 보호하심과 구원이 공급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탁월성이요 또한 아름다운 완전성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림교회 성경주석에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의 특별한 소유로 취득하여 교인들이 그의 품성의 고귀한 특성들을 그들의 삶에서 반영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매력적인 인격과 동정심 많은 행동을 통해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매력적인 인격과 동정심 많은 행동을 통해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매력적인 인격을 지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매력적인 품성을 가진 사람들, 세상 어느 누구를 만나고 어느 누구와 대화를 하든 우리 모두는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져야 하고 매력적인 언어를 통하여 매력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닮은 그리스도 닮은 품성의 소유자는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는 기록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스라엘을 쓰시고자 하십니다. 너희는 내 보물이라.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특별한 사명을 띤 거룩한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위대한 민족적 비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함부로 인생을 낭비하며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화려함에 기죽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게 되고 어떤 시련이 와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들을 맞서게 될 것입니다.
이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로 약속하셨습니다. 말로 약속했다고 해서 바로 이것은 언약인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지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애굽에서 짐승같이 취급을 받으며 살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이토록 귀하게 생각하신다니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웠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다 노예 같은 그런 세상에서 그런 부림을 받던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언약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세상은 겉모습만 보고 이스라엘을 하찮은 노예, 그저 난민 집단으로 멸시하고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 열방을 다스릴 축복의 통로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놀라운 비전을 선포해 주신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번변치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거룩한 가능성을 보고 비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비전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이제 다 맞춰가는 이 즈음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 해가 시작될 때 했었던 그 결심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그 결심들을 점검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끝까지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들 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결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하늘의 보화,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을 이 세상에 자랑하며 살 수 있는 민족으로 구별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른 내
가슴에